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마름 막대기보다도 못한 이것이 오늘도 독생 성자 하나님, 왕중왕 구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식이 너무도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일이나 빼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예는 예고 아니요는 아니요 뿐인 것을 이 자식이 명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바른 것이 아니면은 굳은 것이고 천국이 아니면은 지옥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자식이 늘 가슴에 새기고 배달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드릴 수 있도록 말씀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전하는 이것이나 받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내가 어찌할꼬 하고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수에, 내 잣대에 견주어서 생각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거에게도 가슴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것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250쪽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끝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지가 봉독한 것을 한 번 더 지가 그것을 그 말씀을 올리고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제목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럭저럭 살지 맙시다. 그럭저럭 살지 맙시다. 그리고 부제로 물론 먼저 말씀드릴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교회에서 성직을 맡은 자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직을 맡은 자인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는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육신으로서 육의 생각으로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년을 20년을 50년을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도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는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이나 임금을 내 아버지라 해도 정말 거창한 일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자와 죽은 자의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성자 하나님을 우리 죄 있는 사람과 같이 만드사 땅에서 죄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정말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이거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 증거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 생활한다 그러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믿음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왕중왕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적자 예수님과 같은 상속권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정말 복이 아마 이 우주간에는 없을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 그저 조금 눈에 보이는 황금 그리고 달러 그리고 다이아몬드 여기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
큰 복을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믿는 자가 받을 영광.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대조적으로 그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이나 연락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는 누리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설사 내게 그런 환경이 오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고 우리가 그것을 등진다 하는 거 이거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이후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조금 고초나 고난 이거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상급, 축복, 영생 복락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뭐 미련을 가지거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즐거움에 내가 늘 이 자리에 앉으면은 하는 말 중에 안 빠지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류가 오늘의 이 안담한 신세가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 뭐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인류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라 이 말입니다. 아담 하와로 인해서 저주받은 원죄를 내가 유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안 배웠지만은 내가 죄를 잘 짓는다 이 말입니다. 자범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에서 끝날에는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제 기도 올릴 때도 했습니다마는 독생성자 하나님 왕중왕 우리 구원주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렇게 여기셔서 이 땅 위에 보내가지고 인간들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체휼하게 하시고 고난, 고초, 괴로움, 번민 이러한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체휼시켜서 결국에는 죄인으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벌을 내리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로서 만약에 끝났다면은 우리가 그것도 물론 감사할 일이겠지만은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권세를 가진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누구든지 너 죽으라 이 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잊어버린 낙원에 다시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여기서 말로 이래 하지만 참으로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어떤 일을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을 바라보고 욕심을 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뿐 같으면은 또 그래도 하지만은 이 말은 참으로 그저 여사로 할 말이 아닌데 지가 배달부로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달해 드리는데 썩어질 우리를 썩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의인이라 하는 그 말만 해도 황망한데 예수님의 의를 내가 입어서 의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나 이 말씀을 받는 분이나 의로운 것이 물론 이건 없지만은 의로운 것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거는 다 썩어지는 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썩지 아니하는 의인데 이 의를 우리에게 네가 돈 내라, 네가 몇 년간 야곱이 그 장가 들기 위해서 처가에서 7년간 종살이한 그런 식의 네가 종살이 하라 하는 그런 거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하고 믿으면은 그저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저 말로 하니까 그저 이렇지 이거를 우리가 사실이 그 값어치를 따져가지고 돈으로 내가 내야 된다 그러면은 참으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그저 넙적하고 받을 일이 못 됩니다. 이렇게 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가 이 말을 하면서도 지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내가 이 은혜를 이런 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뿐 아니고 여러분 앞에 지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일상생활에서 너 사람에서 네 사는 그 어천만사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네가 사는 사람의 전부에서 네가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 성도라는 것을 네가 자처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 교회 멤버로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섬기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내 의를 너한테 입힌 것은 네하고 내하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한 몸을 이루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루도 빤할 날이 없고 하루도 어려움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첩삼중의 괴로움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도 우리에게 괴로움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을 하나도 빠짐없이 꼭 우리는 즐거울 때만 찬송 부리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기쁜 일이 왔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슬픈 일이 왔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 말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생활에서 그 열매를 맺는 그로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매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지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로 왔으니까 물론 드립니다마는 지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날 오늘 30일이니까 어제 아래지에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의 설교 중에 설교라 그럽니다. 저는 배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큰 교회라고 지칭한 것이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는 너무 교회와 목사님들을 꼬집고 친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의 의사들이 내 몸을 진단하고 내가 듣기에 좀 거북하다고 내 몸에 암병이 생기는데도 괜찮습니다. 뭐 조금 있으면 낫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루어지만은 내가 듣기 싫어도 그 의사가 당신 암이 걸리는데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된다. 해줘야 내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지만은 그 말 듣고 내 마음으로 내가 내 암병을 내 몸에 있는 암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그 의사를 찾아가는 보람이 없지 않느냐. 지가 설교를 하는 것만 지가 구성을 하고 대지 소지를 잡고 지가 서론 본론 결론을 내지만은 저는 편지 배달부니까 그저 말씀 있는 대로 그저 전하고 말씀 있는 대로 마시는데 지가 뭐 사실은 똑바른 말이지만은 남을 비판할 만한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눈에는 들보뿐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말하기를 교회 건강을 위해서 지구촌 교회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배달하는 거고 저도 지금은 목사지만은 평신도로서 60년간을 교회에 섬겼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남을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는 남에게만 하지 말고 자기에게 하라 그랬다고요. 자기를 가르치라. 로마서 2장 2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게을러서 그런지 저는 너무 마음이
말하자면 범벅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잘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부덕불 저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설교를 작성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이 그렇게 강심장이 못 되고 저는 또 믿음도 약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지가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지가 못합니다. 뭐 지가 자꾸 이렇게 한다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안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편지 배달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 편지 배달부나 설교자나 말이지 뭐 그 내용은 뭐 조금 그 사람의 식견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조나 그 사람의 간증이나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누구시든지 간에 뭐 직분자기나 교육자기나 뭐 누구든지 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가 행한 대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상과 벌을 내리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뭐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얼굴은 다르고 뭐 생김새가 다르고 뭐 성격이 다르고 뭐 이렇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전하신 분에게 제가 부탁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만복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은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29장입니다. 28장과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을 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이제 제가 그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25 사변 때 6.25 때입니다. 6.25 때 제가 시골 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대구입니다. 경상북도 대구역 부근의 방거리를 헤매는 전쟁 고아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아원의 그 아이들을 수용을 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아 중에 대구에서 이름난 큰 부잣집에 입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귀에 따갑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고아원 안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그 험한 말은 멀리 가고 도련님으로 불려지는 신분과 생활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분이나 저나 모든 우리들이 다 하나님 독생성자 하나님 왕중왕 주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원수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들을 옛날 그대로
한 손으로 틀어지고 여전히 죄를 옛날 그대로 짓게 하고 옛날 그대로 가난하게 하고 옛날 그대로 질병에서 고통을 받게 하는데 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사람들의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마귀에게 사단에게 악귀에게 당해야 하느냐?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하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지가 전에도 읽을 때 보통으로 지나갔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와서 닿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그저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하는 그 이름만 가졌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원수 악한 마귀 사단 악기가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나 이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꼭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받은 사명인데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내용도 그 목적도 잊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건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의 말씀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가 부탁을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리겠는데 저는 무식해서 그것을 참 학적으로 이렇게 편찬을 할 자격이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신학자들 분들께서 이것을 좀 예방신학 원수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못된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이나 양식의 말씀이 될 만한 말씀을 가지고 편찬해 주시면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가 말씀을 부탁을 하면서 지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의 깨달음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의 그 영감을 충만히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의 끝에 말씀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옳게 안 함으로, 우리 때문에 로마서 2장 24절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모욕이 돌아가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저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의 생각 몇 마디 여기다가 더 붙였는지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에게 이 말씀에 힘을 주시어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유대인들이 감화를 받아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역사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신 대로 받들어 감사하고 간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